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이 말씀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악하고 강포하고 약탈을 일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기로 마음먹으셨는데 그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분노와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단 한 사람, 그래도 그 안에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찾았다. 하나님과 그 무너져가는 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심한 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마침내 멸하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이 망하게 되면 자기 조카도 망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논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해서 망하는 건 맞는데 의인이 악이라고 같이 망해서 되겠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 놓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래가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봐주지. 하나님 40명은요. 40명도 용서해야지. 하나님 그러면 죄송한데요. 30명이면 어떡할까요? 그래 30명이라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요. 20명이면 어떡할까요? 20명이라도 내가 참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노여워 맞으십시오. 진짜 이거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아브라함이 염치가 있어서 더 이상은 기도 못해요. 10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롯이 있는데 롯도 자기 딸을 남자들에게 내주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공동체를 멸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의인이 있는가?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까지 외침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북한이 언제 핵을 날려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나라가 왜 망하지 않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정말 이상한 나라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면서도 또 지구상에서 가장 또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나라예요. 안보도 튼튼하고 밤에 거리를 다녀도 위험한 게 별로 없고 치안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멍멍교라고 멍멍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 가면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누구 때문에 지켜주셨는지. 아멘. 지금도 우리나라에
기도원에 올라갔어. 혹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엎드렸어. 또 새벽 기도 나와서 혹은 철학 기도를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저도 하루도 안 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욕하고 있고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선구자, 또 최초의 청교도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을 당시에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메리 여왕은 또 열심히 있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때는 가톨릭이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고 죽이기도 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모든 개신교 신자들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을 들으면서 존 낙스가 그날 밤 그의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인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런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존 낙스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이 가톨릭을 통한 또 하나님의 심판인지 또 마귀의 심판인지 하여튼 막 엄청난 그런 이 살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존 낙스가 결사적인 기도를 했을 때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다 살아나게 됐는데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 한마디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도해서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비참한 노예 상황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자유인이 되게 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짜증을 냅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못 견디고 계속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목사님은 지금 40일 금식하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지금 밑에서 왜 이렇게 목사님 빨리 안 내려오시냐 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자기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금고리 다 모아봐라 해가지고 금고리를 녹여가지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하늘이 아니고 저 산 위에서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말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 모양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지금 계명을 주고 계신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로라도 우리는 예배하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32장 4절에 출애굽기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우리 이거라도 기도하면서 이거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자. 이게 아니고 아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그분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못 참겠다.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그들은 도저히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는 밑에 안 가봐도 훤하게 아는 거예요. 산 위에 있지만 영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보니까 이 백성이 도무지 겸손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도무지 목이 뻣뻣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도무지 말 듣지 않는 답이 없는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중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지금 큰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으로는 하나님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잘못하면 이스라엘 조상이 모세가 될 뻔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약간 귀가 솔깃한 그런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짓것 뭐 그것들 어차피 내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다 죽여버리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본다?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참 위대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너무 그들이 악한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끌어내놓고 여기서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여버리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그럼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 잡아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나가 죽여버렸다고.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 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그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지키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보면 성경에 참 놀랍죠. 32장 14절 출애굽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야, 사람도 자기 한번 뜻을 정하면 잘 안 바꾸는데 인간이 감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생사를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마음먹은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이 신비죠, 신비.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두 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엔 평행선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관점이 다른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목숨 건 기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명문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약하고 또 뭐 작은 거 이런 거 무시하는 시대잖아요. 예. 이제는 뭐 작은 서점들도 다 망하고 대형 서점만 살아남고, 그죠?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들도 다 문 닫고 요즘 큰 교회들만 살아남고, 뭐 요즘 보면 뭐 큰 거 엄청난 것만 찾지 조그만 거 작은 거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자는 나간다는 거예요. 99마리도 안전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놔두고 한 마리를 어떻게든지 찾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99대 1.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 99대 1은 99가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하고 유대인은 아주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니까요. And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여기도 through 나오네요. through 우리 원상훈 형제님 through.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막고 있는 장벽을 깨뜨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자,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그죠? 장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깨뜨리고 들어가십니다. 자, 들어가시는데요. 왜 들어가셨냐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한 여인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한 여인 때문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천한 여인이에요. 그만큼 낮은 여인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재조차도 없는, 아마 이 여인은 그 말에서 투명인간이었을 겁니다. 투명인간. 여러분 아시죠? 투명인간? 왕따. 아무도 이 여인에게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 바뀌고 이 여인이 행실이 좀 문제가 있고 이랬는지 하여튼 이 여인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마을에서 존재감도 없는,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여인. 그리고 물을 길러 가는데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간에 못 가요. 자기가 그 가면 다 손가락질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온 뜨거운 시간에, 정말 아주 뜨거운 시간에,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가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편견을 깨뜨리고 또 그 뜨거운 태양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시면서 사마리아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must, 반드시 가야 될 needs, 필요가 있다. 왜냐? 한 사람이 거기 있다. 그 한 여인이 아파하고 있다. 그 한 여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한 여인이 지금 삶의 소망을 잃고 있다. 그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그 여인은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던 그 여인이 온 동네 다니면서 자기가 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을 이야기한 사람을 보라. 놀라운 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성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예지자매님하고, 예지자매님 셀 리더였어. 그 셀에 우리 이화여대에 있는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우가 우리 교회, 여러분 지우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매일 늦게 왔다가 또 셀만 하고 가고 이래가지고. 지우가 우리 교회 너무 나오고 싶은데 밤에 영혼이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화여대 남지우. 근데 우리 지우가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믿음도 없이. 그러다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 미국 간다 하길래 저희 가서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신앙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지자매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저에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우에게. 지우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화여대 학생이 있지만 그 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 만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지우야, 사실 지우 한 명이 더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 교회에 큰 문제는 없다. 지우 하나가 안 나온다고 우리 교회가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지우 한 명이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 교회가 망하거나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지우가 이런 말을 해요. 정말입니까? 정말 기독교인은 정말 전도한 이유가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하나 더 온다고 교회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가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얼굴도 모르고 관계도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데 옆에서 또 예지자매님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겼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기셨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습게 여겼다면, 한 영혼을 보잘것없이 여겼다면, 그랬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한 영혼, 보잘것없는 한 영혼으로 취급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또 투표에서는 한 표잖아요. 하나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역사적 기록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776년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 언어를 뭘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한 표 차이로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놀랍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거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더 많이 나왔어요. 한 표가 적었다면 독일어를 지금 미국에서 공용어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1645년 영국에서는요.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 통치권을 얻게 되었고요. 1845년 한 표 차이로 텍사스주가 미합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한 표 차이로. 이 텍사스를 미합중국 영토로 넣을지 안 넣을지 한 표 차이로. 1876년 한 표 차이로 루더포드 헤이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요. 1969년 일리노이스 선거구에서 한 표의 방향은 바뀌어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876년 한 표 차이로 그전까지 왕정이었거든요. 근데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한 표 차이로. 공화정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1923년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한 표 차 때문에 나치당을 장악하게 됐어요. 그 한 표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표만 모자라서도 나치당을 장악할 수 없었고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패했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한 군단이 전쟁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패했던 거예요. 한 군단이 왜 늦게 도착했는지 알아보니까 한 사단이 늦게 왔답니다. 한 사단이 왜 늦게 왔냐 보니까 한 연대가 늦었답니다. 한 연대가 왜 늦었냐 보니까 한 대대를 기다리느라고. 한 대대가 왜 늦었냐 알아보니까 한 소대가 늦게 와가지고. 한 소대가 왜 늦게 왔냐면 소대원 한 명이 늦게 와가지고. 그거 기다리다가 다 늦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수련회 갈 때 한 명이 늦잠 자가지고 출발이 2시간 늦어진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늦게 오면 결과가 엄청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디가 독립운동할 때요. 독립운동하려고 지금 막 모임을 가졌는데 한 명이 20분 늦게 왔어요. 간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20분 늦어졌다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한 명 때문에 전쟁에 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간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 뭐냐면은 사람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나안에서 여호수아 장군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싸우면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은 거인족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싸우는 족족 이겨요. 첫 싸움이 여리고성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이 큰 성인데 그 여리고성의 싸움에서 이들이 너무나 쉽게 이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시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가서 그냥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어요. 너무 쉽게 전쟁에 이겼어요. 그 다음 전쟁들 다 이겼는데 딱 한 전쟁에서 졌어요. 여리고 바로 다음 전쟁 아이 성과의 싸움. 이 성은 큰 성도 아니면 이름도 아이잖아요. 아이 성. 조그만 성인데요. 전쟁에서 그냥 대패를 합니다. 사람도 그 자리에 36명이나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36명이 죽고요. 막 쫓겨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게 두 번째 싸움에서 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러다가 앞으로 우리가 다 전멸되겠구나 싶어서 목을 놓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졌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전쟁 아닙니까? 왜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파별로 세워라. 제비 뽑아라. 제비 뽑으니까 또 부족별로 세워라. 제비 뽑고 하니까 마지막 나온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아간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물어봐라. 아간에게 너 무슨 잘못했니?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 졌다고 하는데. 그때 아간이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리고성을 전복할 때 거기서 제가 훔쳐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전리품이란 게 있죠. 거기는 식량이나 금이나 은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무조건 다 태워서 바쳐라 하나님께. 첫 열매다. 첫 열매.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월급 받아 첫 열매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믿음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첫 열매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심지어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다 바쳐라. 다 바쳤거든요. 근데 아간이 바치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다 태워버린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간이 자기가 몰래 이렇게 딱 뭘 숨겨놓냐면 성경에 보니까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딱 빼돌려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딱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아간이 드러났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만 죽은 게 아니고요. 아간의 아들과 딸들까지 다 끌고 나서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돌무덤을 쌓았습니다. 아간 한 명으로 인하여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죠.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는 공동체를 살리지만 또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크더라고요. 2015년 5월에 작년에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 중동에 가셔서 낙타고기를 드시고 오셨는지 와서 메르스가 탁 전염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경제 손실이 왔냐면요. 작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6조 3,600억 원. 그 한 사람이 메르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 손실이 6조 3,600억 원이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은데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가 생각할 때는 결국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 한 사람. 예. 거울을 보면 됩니다. 거울을. 예. 어떤 또 학생 카톡에는 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울지 마라. 공부하기 딱 좋은 얼굴이다. 예, 뭐 그런 웃기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울을 보고 그냥 나를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옳은 목사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평신도라면 나라는 목사 밑에 있고 싶을까? 내가 평신도라면 라원기라는 목사가 있는 교회, 담임을 있는 교회 다니고 싶을까? 이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거든요.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왕 한 사람이 잘못 서서 나라 전체가 위태하게 되고요. 또 선한 왕이 있어서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참 자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통치할 때 나라 전체가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솔로몬이 타락하고 또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또 이렇게 타락하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를 구하는 요셉을 통해 애굽 전체를 구하고 그죠. 야곱이란 한 가문 전체를 구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를 구원하고 말이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는 시가 있어요. 당신에게 달린 일. 참 좋은 시여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달린 일 제목.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 한 마리 새가 봄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다. 한 절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빠진다고. 나 하나 제대로 안 한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가 제대로 설 때 그 한 사람이 부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문에 나 하나가 제대로 쓰면 우리 가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는 교회 교인이 3,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했는데 매주 교인이 새가족이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수십 명이. 수백까지는 아니도 수십 명은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아내였고요. 예, 새가족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가족이 막 많이 들어오니까요. 영혼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영혼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개척교를 해보니까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 3,000장, 5,000장 전도지 돌려도 한 명도 올까 말까 하고 또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교인이 왔는데 교인들 서너 명 앉혀놓고 예배를 때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저에게 하나님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개척교회로서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지 돌릴 때요. 시각 디자인과 학생들 참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디자인하는 학생들 참 멋있는데 전도하고 싶어. 근데 걔들은 도도해가 전도지도 잘 안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안 도도한 한 자매가 전도지를 받았어요. 김원수 자매라고. 그 자매가 저희 집사람이 준 전도지를 탁 받았는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시각 디자인과 또 디자인과 쪽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제 수업을 듣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교수님, 제 교수님 교회에 다가고 싶습니다. 그 한 학생이 현우였어요. 현우가 첫 열매였습니다. 그 한 명이 헌신하니까요. 한동대에서 그 위에 한동대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오는지요. 특별히 현우가 또 누리를 전도하고 누리가 남자친구를 데려오고 누리가 명희를 데려오고 민지자매를 데려오고 계속해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그 영향력은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인류 전체의 타락은 한 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시작되면서 인류 전체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거기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전체 인류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 죽음의 그늘을 아무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대학교 때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전하라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이 지금 인도에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국 가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거기도 보내고 있으니까 인도 선교에 여러분 후원하고 헌신하는 거죠. 제 동생도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있는 영어 성경 동아리에 데리고 와서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해서 동생이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요.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가 됐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만 어린이가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1년에 2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그 사역에 제가 쓰임받고 동생이 그 쓰임받는데 제가 동생을 도울 수 있었고 너무 귀하죠.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 결과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1:1 제자 양육을 하잖아요. 1:1 제자 양육.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데리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4개월 동안 양육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양육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각오를 해야 돼요. 야 이게 또 4개월 동안 이제 올인해야 되는구나.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 열매나 결과가 놀랍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에 그런 한 목표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원래 내가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해서 그 한 명을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보겠다. 아멘. 그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것을 볼 때 그것은 정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사와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